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정진욱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사라진 게 아니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여러 가지 이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시간에 나눈 바가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세요.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아빠 아버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또 창조의 사역에서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경우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첫머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의 경우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을 운행한다는 말인데, 이게 품는다는 말이에요. 새가 이 둥지에서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그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을 품으셔서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시게 창조할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일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간구하시고 아시고 또 교통하실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 또 대화와 소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이세요. 이름 자체가 성령,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영이에요, 영.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바람, 불, 기름 부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이 불면 그 영향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바람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불로 표현되는 건 불길이 번져가듯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인정하면 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그것이 번져가는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소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뜨거운 불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의 그런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이 나누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인정하고 인증하고 세우는 그런 행위잖아요. 결국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치셨다. 또 하나님이 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예요.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잠깐 계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 또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거기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부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또 이후에 재림과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 것이 실제로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건이 그저 그냥 역사적인 사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되게 하려면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케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거듭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내주하시려면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지만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하늘의 생명, 위로부터의 생명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랑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욕심과 탐욕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에 있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저주받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길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구원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요. 이걸 믿는 건요. 아니,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그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배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세계관이 뒤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죽음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고 삶에 초청하여 모든 삶을 맡기며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거는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냥 대충 입술로 고백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삶을 맡기는 그런 종류의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마음,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을 따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